지난 9월 1일 주일이었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교역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수요일쯤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변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2달 정도 됐네요. 변혁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내년 2020년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 핵심 가치로, 핵심 단어로 이 변혁을 써야 되겠다, 변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앞으로 변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변혁이 뭐죠? 변혁. 변혁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급격하게 바뀌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변혁입니다. 변혁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엄격하게 따져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변화는 이런 거죠. 변화는 조금만 바뀌어도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얼굴이 조금 몇 개월 전,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더 멋있어지고 있잖아요. 얼굴에 주름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색깔도 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는 것, 그건 변화이죠. 근데 변혁은요,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제가 병원에 가서 얼굴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얼굴 성형수술을 확 해서 새로운 얼굴이 되는, 그냥 쌍꺼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얼굴 뜯어고칠 때,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바뀔 정도. 그것이 변혁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이런 거죠. 변화는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혁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변혁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신앙생활은요, 변혁이 되어야 합니다.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변혁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땅에 속한 지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변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혁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변혁된 것이죠.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혁을 통하여 또 하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가치관의 변혁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변혁이고, 신앙생활은 변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변혁을 마치 새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다 나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고 주무신 거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그러고 입고 주무시진 않았잖아요.
아침에 갈아입고 나오신 거죠?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 변화일까요? 변혁일까요? 변혁에 가깝습니다. 어제 입은 거 반쪽 이렇게 입고 여기 오늘 입은 거 반쪽 걸쳐 입고 반바지 걸쳐 입고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잠옷바람으로 걸치고 걸쳐서 나오신 분 없잖아요. 두 벌의 옷을 반바지 걸치고 적당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입고 새 옷으로 입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변혁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0절 그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3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3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3장 2절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변혁되어진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혁은요, 이 땅의 수준과 가치관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변혁이에요. 첫 번째, 신앙의 변혁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혁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을, 그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땅에 속한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변혁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변혁되었냐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변혁되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세상의 백성으로 반바씩 걸쳐 입고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신분과 그리고 가치관이 변혁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죠. 그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마디가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기부터,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한결같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였어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지혜로운 5처녀처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사역의 가르침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죠.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3년의 여정 속에, 사역 과정 속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늘 하나님 나라였고요. 주님의 꿈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좋은데, 아니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늘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현실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좀 불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이 이 로마의 땅으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인지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현실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현실 너무나 심각하죠.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 여정의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거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라고 해서 신앙과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이 사정을 모르시냐고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모르시냐고요? 아시죠? 우리 주님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 상황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의 그 깊이까지 다 아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중요한 시기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부활의 시기에서도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많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인생관을 붙잡고 이 세상의 인생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관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 신앙의 변혁은요, 내 모든 관심사, 내 모든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 사상이고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라고 물어도 뭐더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화면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정도는 반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겠죠. 근데 이미 임한 나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438장 찬양했습니다. 2절의 가사가 이거예요.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가 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건 반쪽이에요. 근데 3절의 가사가 기가 막혀요. 3절 가사 같이 봅시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나 여기에 임한 나라, 영적인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너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변혁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 이 땅의 것, 육의 것을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컨셉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다르거든요. 구조가. 이 컨셉 자체가 다르거든요.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중생함을 받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결국 참지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혁되어진 새 옷을 입은 사람들 11절에 그들은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받는 자나 할례받지 않는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예배하는 자, 적당하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혁되어진 사람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야망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변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는 신앙이 있기를, 그 변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변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죠?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앙의 변혁은요, 삶의 작은 변화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변혁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뀐 걸 어떻게 알죠? 예, 삶의 변화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혁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은 변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일부분 습관과 때로는 버릇들까지도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들이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말투, 버릇까지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걸 통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의 변혁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구나.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이 구조가, 생각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통치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변혁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투와 행동과 대인관계도 바뀝니다.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만 갈아입어도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외출복 입고 잠자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죠? 군인들에게 군복 입혀보세요. 의사들이 군복 입고 못해요. 의사들에게는 가운을 입혀가지고 의사다움이 보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변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가 증명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부끄러운 말을 버리래요.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 행실들을 벗어버리십시오. 10절에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났다면 그 뒤에 태도는 당연히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8절에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천하고 상스러운 말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천하고 상스럽다는 것은 남에게 치욕을 주는, 남의 인격을 손상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천하고 상스러운 말, 남에게 치욕을 주면서 그 인격에 상처를 내는 말, 전문 용어로 기스를 내는 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거짓말은요,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는 거짓된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었고, 또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런 세상의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잡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 복음에 이러한 거짓된 진리,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들, 사상들, 윤리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약간 세상의 교훈들과 희석되어 버리는, 복음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에, 또 세상의 어떤 이런 철학들을,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희석이 되어서 이렇게 비틀어진 복음,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까지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을 속이기 위한 일반적인 거짓말이 있고, 진리를, 이렇게 희석되어진 진리를 말하는 것들까지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대인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변혁은
신분의 변혁이고 가치관의 변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변혁이 진짜 이루어지면 작은 태도가 바뀌어져요. 매일매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 말투, 태도, 대인관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냐고요. 변혁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삶의 변화가 미미하다면 이런 거죠.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 덜 됐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닌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을 살고 있거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사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의 변혁은요,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2달 전에 변혁을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묵상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기도원 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혁하면 좋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바꾼다고 공동체의 변혁이 일어나겠는가? 일어나지 않겠다. 개인적인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교인들의 삶이 변혁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변화될까?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겠는가? 물론 변화는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고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변화되는 것이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에 모인다고 변화되겠는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변혁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내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교회 안 바뀌어요. 변할 수 없어요. 계속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가 변혁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변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살아가는 구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변혁을 맛보고 그 변혁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록 몇 명이 모인 모임 같지만 그 모임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이거 좀 해주세요. 해야죠. 내가 변혁되지 않고 교회가 바뀐다고 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바뀝니다. 교회도 안 바뀌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엔 변혁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휙 바꾼다는 것이 때로는 좀 뜬구름 같고요. 때로는 야 이거 뭔지 알겠는데 이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작을 것이다.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변혁이 믿음이에요. 내가 완전히 나의 가치관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이 변혁, 이 믿음을 맛보아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꾸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땅 가운데 삶의 가치관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것 같고 통치는 느껴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기준들이, 이 땅의 성공들이 너무 귀한 열매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게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는 사역들, 매일 새 사람을 입는 일들을 매일 경험한다는 것이죠. 매일 난 죽노라. 여러분, 신앙의 변혁을 이루고 사역했던 바울이지만 매일매일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옛사람의 습성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흔들림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매일 죽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살기 어려워요. 매일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새 옷을 갈아입겠다는 결단과 매일 십자가에 죽겠다는 결단이 없고서는 결코 우리는 변혁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가까이인 것들, 말투와 태도와 대인관계, 이런 변화로부터 매일매일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변혁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